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01년 4월 26일 충신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앞줄에 제가 앉아있고 뒷줄에는 아내가 목사 가운을 입혀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목사 가운 착복식이 진행되었고 아내는 준비하고 있다가 아주 터프하게 저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 가운을 입는 순간 묵직함이 느껴졌어요. 어떤 신비 체험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제 드디어 목사가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려는 자 무슨 무게를 견디라고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제는 네가 목사 가운의 무게를 견뎌라. 이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목사 가운의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의 무게가 아니고 아마도 목사 가운이 주는 의미의 무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상 목사 가운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검은색의 목사 가운을 입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감추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인간이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잘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집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 목사님 맞아? 이렇게 나올 때 그냥 등골이 오싹해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내가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집에서도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한 목사 가운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목양하고 성도들을 먹이고 또한 양육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의미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길을 가는데 어떤 어머니가 장성한 아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이 녀석아! 언제까지 네가 엄마 속을 이렇게 썩일 거야? 야,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맨날 집에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를 여기까지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 집 한 채는 들어갔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제가 정신이 바짝 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정말 목사로서 할 서야겠다. 이렇게 가운의 무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 가운 하나에도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스탕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과 흑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을 썼습니다. 이 스탕달의 적과 흑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은 1830년대예요. 그 당시에 평범한 이러한 서민 출신이 출세하려면 두 가지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는요 군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적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군인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제는 검은 성직자의 가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과 흑의 주인공은 이름이 줄리앙 소렛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줄리앙이죠, 줄리앙. 우리가 쉽게 부르기엔 줄리앙인데 그 친구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공소에는 어떤 아들이 필요할까요?
목공소에서 쓰임 있는 아들은 나무를 번쩍번쩍 들고 아버지를 도와서 땀을 뻘뻘 흘리며 목공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줄리앙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외모가 얼마나 곱상하고 오늘날의 아이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날마다 책을 읽고 묵상하고 사색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아버지가 그렇게 썩 좋아할 그러한 캐릭터가 아닌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그 도시의 시장이 이 청년이 라틴어를 잘하는 걸 알고서요, 가정교사로 채용을 합니다. 그 집에 가정교사로 채용되었지만 이 청년은 상당한 야심을 갖고 있었어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군인으로 성공하든지 성직자로 성공하든지 붉은색의 옷을 입을 것인지 검은색의 성직자의 옷을 입을 것인지 늘 고민하다가 당시에 그렇게 유명했던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이렇게 많은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군인으로서의 출세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제 성직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성직자로서 성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신분 높은 여성들과 또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로맨스도 있고요. 그렇게 막 흘러가다가 그는 계속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성공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사제로서 또는 이제 그 신분 높은 여성과 결혼하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쯤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자신을 모함한 그 옛 여인을 또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쳐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내가 적색 옷을 입을 것인가 검은색 옷을 입을 것인가 고민 끝에 진정 아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파국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옷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우리가 성공을 위한 그러한 붉은색의 옷을 입고 검은색의 사제복을 입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비전,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며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가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14절에 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기업의 총수가 된다고 하는 것, 회장이 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재벌가에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재벌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한 기업의 총수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고 경영 수업을 받아야 되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회사의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한 임원진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총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총수가 되었다고 하면 명예도 있지요, 권력도 있지요, 돈도 있지요.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가 그에게 주어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문 사회면을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이런 것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잖아요. 사회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 충만한 인생은 결국 생명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실상 옷을 입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옷을 입었습니다. 창조의 그러한 축복의 옷을 입었습니다. 창조 질서로 옷이 입혀졌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축복의 옷,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끝에 죄가 덧입혀지니까 그때부터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어두움과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나와서 예수로 덧입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잠에서 깨가지고 일어나면 멍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옷을 오늘 입어야 될까? 잠시 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오늘 내가 정장을 입고 교회에 갈 때인가? 아니면 트레이닝, 추리닝을 입고 운동하러, 축구하러 갈 때인가? 아니면 또 캐주얼을 입고 친구를 만날 때인가? 야,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참 얼굴이 그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가, 영적 코드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죄의 옷을 덧입고 있고 마귀 충만한 옷을 입는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어느 나라의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준비합니다. 살찐 소와 가축들을 잡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제 음료수를 포도주를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VIP들을 초청합니다. 그 나라에 정말 격이 있고 품격이 있는 신하들을 다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보내니까 어떤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왕의 그러한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하고 저 멀리 사업을 하러 떠납니다. 심지어
왕이 보낸 그러한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진노하여 군사들을 보내서 자신의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데려오지 말고 거리로 나가서 시장으로 나가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보지 말고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초청을 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왕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눈에 왜 띄었을까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혼인잔치에 임금이 배설한 혼인잔치에 들어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임금은 그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오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인입니까?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고대에 중동에서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장수입니다. 군대의 장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빛의 갑옷을 입고 번쩍번쩍하며 전쟁에 나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다 바위 틈에 숨고 저 골짜기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골리앗이 2m 30이 되는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나와서 항호를 벌이는 거예요. 야, 너희 가운데 나를 대적할 장수가 있느냐? 오늘도 나와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갖다 조롱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너희 세 형이 그 세 아들 셋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잘 있나? 한번 안부를 묻고 와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이 다윗이 나타난 걸 보고 뭐라 그래? 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야, 저 골리앗 내가 가만두지 않으려. 하나님을 갖다가 비방하는 저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왕에게 자신이 이제 곰과 사자도 죽인 경험이 있으니 골리앗을 죽이게 되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깜짝 놀라서 자신의 갑옷을 빛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맞지가 않죠. 저는 그거 입지 않겠습니다 하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바로 골리앗을 쳐서 물리쳤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명의 권능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의 갑옷을 입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제대로 사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이 깊고라고 하는 말, 깊다라고 하는 말은 프로에콥센인데
그 말은 프로코토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담이 깊다는 것은 오히려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전진하며 나가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아버지이고 또 한국 장로교회를 거의 세웠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마포 삼열 목사님입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은 1864년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메디슨 카운티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대학원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박사로서 자연과학자로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요. 다시 맥코믹 신학교를 가고 1890년대에 26살의 나이로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채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주막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채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막의 주인인데요.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냥 그 육신 충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포 삼열 세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마포 삼열 목사님이 그에게 날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요. 나중에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바로 평양 장대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포 삼열 목사님이 사랑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돌을 던져도 목사님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또 장터에서 만나가지고 야 네가 한번 어떤 반응을 보이냐 돌을 갖다 얼굴에 던지니까 이마가 깨지고 막 피가 절철 나는데도 마포 삼열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요. 그가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됐는데 제주 선교를 감당한 이기풍 선교사님, 목사님이세요. 마포 삼열 목사님을 통하여 평양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숭실대학교가 세워져요. 당시에 평양의 인구가 10만이었는데 수년이 지나자 평양 인구의 70% 7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마포 삼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을 살았다, 80을 살았다, 100수를 다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터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인생에서 대표적인 모습을 보면 방탕한 인생이에요. 방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스듬히 누워있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뭐 걸쳐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술 먹고 또 뭐 그냥 토하고 이러한 일을 반복하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방탕하여 비스듬히 누워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식물인간이 되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제대로 갖춰 입으시기 바랍니다. 좀 정장을 우리가 누구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정장을 입는 것처럼 제발 옷을 벗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정장을 제대로 갖춰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그 바이러스를 갖고 온 사람이 40대 목사 부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요? 왜 방역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또 신천지와 다를 게 뭐냐고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살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빛의 조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